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가족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한번 답을 해보실랍니까? 뭐라 하시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 첫 제목이었죠. 우리 아버지. 그랬지. 한번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죠. 기도의 표준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내용을 다 담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기도 첫 마디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게 뭐냐? 지난주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죄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죄인이거든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그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었음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나도 아버지, 또 저분도 아버지, 다른 분도 아버지 부른다면 우리는 뭐가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반가운 가족 보았듯이 옆에 분 활짝 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하실 때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여기 끝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딱 하나가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라면 좀 친근감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이 단어를 넣어서 기도하게끔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끔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도 누가 더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아멘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문제 없습니다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여러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과 또 상사와 또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덩어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문제 없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가슴도 치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밤새워 보내시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릴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이 있죠, 그죠? 2년 되면 딱 돌아옵니다. 건강검진을 딱 받으라고. 그런데 건강검진을 딱 받고 나서 어느 순간 저도 마음이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건강하게 지냈는데, 나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통지서를 딱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검진 받고 그걸 알아서 고쳤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딱 받고 난 뒤에 전화나 문자나 편지가 오면 개봉하기 전, 통하기 전 가슴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 입에서 예상하지 못한 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탁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통장 잔고를 딱 펼쳐봤더니 많은 것 같은데 웬걸요? 그 숫자가 공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예 없거나 어떨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가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보죠. 따져보죠. 기도보다 계산이 앞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는데 왜 인생의 그 문제 앞에 떡하니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고개를 자꾸 땅을 향해 내려깔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뒤숭숭해지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될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어떨 때는 내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빨리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가 다 알고 계시냐?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자, 옆에 봅시다.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의 이 현재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딱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딱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왜 하늘에 계신 이 말을 예수님이 넣으셨을까? 그냥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잠 못 들게 만든 인생의 문제, 육신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딱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원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위의 통치자이시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의 두려운 소식 때문에 가슴이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그 결과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 못 들은 적이 있습니까? 출간 자녀들 그 가정의 문제, 어려움들, 아픔들 때문에 정말 부모의 마음이 까맣게 그렇게 타들어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그 자녀들의 문제가 그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말에 상처 입으셨습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억울하고 또 그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다 쿵 떨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힘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판단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누가 더 크시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더 크신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 많이 있는 그 문제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겪는 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됐잖아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마음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인생의 문제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딱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외치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그거 다 누가 해결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약속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요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빠르게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내 인생 문제 앞에 빨리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결론요? 아이 망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따라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따라해봅니다. 하늘 향해 고개를 딱 드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손 안 듭니까? 손 들으라니까.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땅의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하늘 아버지께 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없는 길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태산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있더라도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사라질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가 아무리 앞에 있더라도 갈라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외치라고요. 그 외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자꾸 이런 문제에 매몰됐던 내 시선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하고요. 그리고 단지 문제 해결에만 매몰당했던 나의 마음이 네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사실 모두 다 확신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인생의 문제 앞에 힘들어하기보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상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도 될 텐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그게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가까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크신 모든 거룩함과 영광을 말씀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그분 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분 말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 감히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름 아닌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한쪽 면만 말씀하지 않은 거죠. 거룩하시고 두려워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아주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차갑지 않으시고 거룩하지만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참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의 한 구절 딱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이사야 57장 몇 절요? 제가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물어볼 겁니다. 이사야 57장 몇 절이었습니까? 딱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봅시다.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되 내가 바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두려운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서 성경이 다 끝나지 않아요. 또한 뭐가 있다고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나니. 할렐루야. 거룩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떤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한 자,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통해하는 자의 마음, 아파하는 자의 마음, 힘다는 그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바꿔 말하면 고쳐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채워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싸매어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저 거룩의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안아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나오는데 아가 나오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딱 생각나거든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좋고 우리를 늘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다 안 그렇잖아요. 어떨 때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먼저 배우게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품어주기보다는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육신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얼굴만 떠올려도 그분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고 막 숨고 싶고 도저히 만나기 싫은 그분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상처 주었던 아버지, 아파하게 했던 아버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까지는 가능한데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 기준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 기준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가장 값진 그분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높이 계시지만 반드시 내가 아파할 때 찾아와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머뭇머뭇거릴 때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두려울 때 나와 함께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향해 나를 향해 이렇게 선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혼자 남겨진 존재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소중한 존재야. 아멘입니까? 이걸 외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버려지고 고아처럼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히 여김받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딱 무너질 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것만 딱 알아도요 다시 마음을 굳세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혔던 기도도 딱 뚫리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까지 되었던 그 기도가 이제 뭐가 이어질까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가능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래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멸망과 심판받을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두 팔 두 발에 못 박혀 허리에 창에 찔려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셔서 죄값을 다 갚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요, 죄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치를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죄인을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품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요,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높으신 그분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따릅시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 멀게 여기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실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높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땅의 염려보다도 하늘 통치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땅의 염려보다도 하늘 통치를 바라보며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염려잖아요. 땅의 염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외쳤는데 내용이 다 뭐예요? 땅의 염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딱 말씀하게끔 하셔서 너희들 이제는 땅의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요, 우리 염려를 해결하는 시간보다 하늘 통치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이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 가만히 두고요, 1절과 2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뭐죠? 위의 것, 위의 것.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들은 이제 땅의 것에 매몰당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이미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닌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내 아픔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닌 하늘 향해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이 땅의 것에만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걱정부터 올라올 때 우리는 한숨부터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따라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말이 거칠어지기 전에, 그죠? 막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막 찌르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따라 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같았으면 더 크게 소리치고 더 모진 욕 한마디 해주고 싶고 막 퍼부고 싶지만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그걸 알면요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할 필요가 없죠. 누가 갚아주시니까요. 아멘이죠. 그 대신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많잖아요. 염려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도 각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목록을 적으면 종이 몇 장을 적어도 모자랄 정도로 문제가 참 많다고요. 그럴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로 따져가지 마시고요. 먼저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우리 먼저 하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거 작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자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아래가 아닌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늘 향해, 위를 향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던 우리 눈이 위를 향해 가게 되고요. 염려에 뿔뚫렸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향해 두 팔 벌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땅의 문제만 매몰당하지 마십시다. 인생의 문제의 염려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다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방향을 이 땅이 아닌 하늘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주이시거든요. 그분을 향해 두 팔 벌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 때 마음을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믿음으로 외쳐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 향해 바라보며 하늘 통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